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서문학교에서부터 말씀을 11절까지 8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착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 계시록은 혹여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그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라고 하는 분이 혹여 있어도 혼자서 마음에 부딪히지 말고 얘기를 하셔서 의문되는 부분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환난의 때,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이 시대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도 마지막 때였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사탄이 역사하는 때가 아니라 아담 때서도 하나 사탄은 역사를 했고 회방자의 미혹에 빠져서 살인이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지막 때였어요. 속히 내가 그래서 오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선지자가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지금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나갔어요. 노아의 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포로가 돼서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도 마지막 남은 자,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수리 나무와 그 백향목은 다 잘려가고 그 남은 그루터기가 그 땅의 마지막 그루터기가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어린아이까지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제사를 지나던 모든 기구들이 다 황금으로 만든 게 다 여기 블레셋으로 옮겨가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소경, 쩔뚝발이, 병든 자, 문둥이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어린아이까지 잡혀갔어요. 그 어린아이까지 잡혀갔을 때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다니엘도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게 전부 그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그때도 마지막 남은 자, 마지막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것을 선지자는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몇 년 지난 후에 오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권고하시는 말씀들, 교회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말씀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을 말씀을 해요. 그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느 시대는 뭐 마지막 때가 아닌 것이 있는 시대가 없었다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권고와 책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자신 스스로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씀을 이미 칭찬과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셨어요. 이 성경에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을 받는데, 몇 교회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잖아요. 몇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책망을 받은 교회는 5교회예요. 그 중에 칭찬을 받은 이 교회 중에 오늘 지금 말씀하는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는 높여진 성이라는 의미인데, 높아진 자들, 높여진 하나님의 성, 이런 의미인데,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 누구의 편지를 한다는 말이죠? 요한이 안부 전하나요? 아니잖아요. 누구의 소리를 전한다는 얘기지? 주님의 소리.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지금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했냐면 자기 몸, 자기 신부에게 전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걸 잘 이해라. 아버지는 여호와를 지칭하잖아요. 아버지는 여호와를 지칭할 때에 이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뭐냐면 교회의 신랑이에요. 신랑이 누구에게? 신부에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땅에 남겨놓은 자들, 자신의 몸이, 자신의 신부, 이 말이죠.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움 때나 고난의 때에 무너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속히 데리러 갈 것이니까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것을 신부들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랑이 저기 어디냐, 사막 땅 어디요, 사우디로다가 돈 벌러 갔어. 거기서 여기다가 누구를 놓고 가요? 신부를 놓고 갔어. 거기서 시비 보내서 돈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바람 피우지 마시오. 애들 잘 기르시오. 너 건강하게 있으시오 하고 돈도 보내고 열심히 편지를 보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 때 내가 이제 귀국할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겠습니다 하고선 해서 공항에 도착한다는 날 보니까 마누라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바람나서 도망간 사람. 그 전에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한 40 안 됐어. 40 조금 넘었을까 안 됐을까, 이제 그런 분이 교회를 왔어. 와가지고는 지나가다가 들렸대. 어떤 분이 상담 좀 하자고 그래. 그래서 상담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앉자마자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뚝뚝 흘려서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한참 울고 나더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 됐는데 했더니 사우디 가가지고 살람에 5년 거기서 벌은 돈을 다 마누라한테 보냈대. 그래가지고선 그걸 끝나고 나서 도착을 했는데 마누라가 마중을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해서 집에 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어딜로 이사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도
마누라도 다 행방불명이 되니까 형네 집으로 이제 찾아가서 가방을 거기다 놓고 살라며 그때부터 이제 그 형수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람나서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석 달을 찾으러 다녔대요. 근데 석 달을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들어서 만났는데 돈 하나 남겨놓지 않고 그 집 살던 집도 다 팔아먹고 어떤 남자하고선 하는데 애들은 어디로 갔냐 했더니 애들은 거기 가서 있는데 같이 데리고 있는데 그냥 막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 돌아와라. 그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려면 또 없어졌대 여자만. 애들은 자기가 데리고 그 이제 자기 어머니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여자가 또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지금도 다닌다고 하면서 5개월 6개월 지금 일을 못하고 마누라 찾으러 다닌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할 말 있어? 목사가 그 소리 그냥 들어만 주고 커피 한 잔 주고선 먹고서 이렇게 갔는데 참 그 얼마나 헛집 날까요? 지금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이 변질돼서 그렇게 바람나서 딴 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에게 사로잡혀서 가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예화 같지만 성도들의 신앙은요 사랑의 대상이 예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늘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한테.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를 마지막 사도에게 요한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몸, 자신의 신부, 자신의 교회 내가 가서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한 주님이 오실 것을 더디는데 왜 주님은 더디 오실까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디 오신다고요? 한 영혼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원하심에 따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사랑을 받은 자들은 미리 약속을 받은 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서문학교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교회에 편지하기를 처음이고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거는 주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 7교회는 전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 우리는 나누지만 실상은 둘은 하나고 하나는 둘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된 신부에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고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부활이 되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모른다. 안다. 오늘 성도들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말은 세상에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 견뎌내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이 이게 마태복음이 읽다 보면 비유가 아니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신령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로. 그러니까 한 여자가 참 이쁘고 복실하게 생겼으면 저 여자 얼굴이 참 달덩이 같이 복실복실하게 생겼다고 달덩어리를 여인의 모습을 비유를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했다가는 귓방미 얻어맞아. 달덩이 같으다 그랬던 귓방망이 맞아. 그럼 뭐 같으다 그래야? 여우 같으다. V라인 여우 같으다 그래야 괜찮습니다. 그게 비유요.
진정한 그 어떤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를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찍혀요? 아니 아버지 이름이 여기 찍히냐고. 뭘 찍혀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뭐 낙인을 언제 찍었지요? 마음으로 찍힌 것이 아니라 낙인이 찍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했다 이런 말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요. 인침이라는 표현을 해 성경에서는. 의로 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쳤단 말은 낙인 찍었다는 말이요. 우리가 양떼나 소떼를 많이 기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하기사 우리나라도 자기네 소 하려면 귀나 어디다가 이게 번호 같은 걸 이렇게 찍는데 저 외국에는 목장에 있는 그 양들이 내 집만 거기다 놓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양들도 소도 전부 한 군데 이렇게 목장에 놓다 보니까 그 소들 중에 전부 엉덩이에다가 불을 달고 가지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건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집집마다 그 모양이 다 틀려. 자기가 정한 낙인을 찍은 소는 누가 뭐래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표를 했다는 말은 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이렇게 표현을 딱 나눕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육체로 난 자는 아담으로부터 육체로 난 거예요. 또 하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자는 모든 신령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건 육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로 아무리 많은 삶을 살아도 그거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말의 의미가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말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이 나눔의 이 선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선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비로부터 태어난 자는 육체의 아비로부터 태어난 자는 네 아비는 바리새인 보구잖아요. 너는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네 아비는 그 아비가 왜 아브라함이지 마귀예요. 그런데 네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이런 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뭐가 됐었던 아니라는 말이요. 그리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말이요. 그럼 영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산영, 거룩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사탄에게는 더러운 영, 죽음의 영, 육체의 영에서 그 혼에서 역사되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 성령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성령이 뭐냐면 말씀의 언약이에요. 주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언약,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인하여 죽었다가 육으로 난 것은 죽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역사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청년 때에 청교도의 그 신앙과 또는 그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그 국교의 그것을 가지고 하는 목사로다가 온 힘을 다해서 역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미국으로 그 양반 그 신앙의 간증집에 그게 나와요. 요한 웨슬레의 그 간증집에.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그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려고 그래서 그 풍랑 속에 몸부림을 칠 때에 자기는 목사인데 선교하러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렇게 그때의 그 새 개척하는 그 땅 아메리카로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풍랑이 만나니까 이 배가 막 그냥 말할 수 없이 난리를 칠 때에 자기는 그 풍랑 속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리저리 헤맸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소리를 이 풍랑 속에, 이 비바람 치는 풍랑 가운데서 어디서 찬송 소리가, 자기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고선 그냥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서 거기를 겨서 그쪽으로다가 가보니까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쪽 배 한쪽 그 머리 있는 쪽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당신들은 누구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안 믿느냐? 이래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두려움에서 목사라고 선교하러 미국을 가는데 그 청교도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그 개척하고 있을 때에 선교하러 가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울른 자기와 그 사람들의 차이가 신앙의 무엇인지를 이게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 근데 그 배가 파산하지 않고 다행히 그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6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그 웨슬레 목사가, 청년 웨슬레가 그 땅에서 부흥의 말씀 전하고 전하는데 이게 자기 속에 이게 맺혀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데 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 풍랑 속에서 나는 목사인데 왜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서 떨던 내 모습에 그것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자기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 본토에 돌아와서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심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떤 모라비아 교도들, 그 모라비아 형제단의 그 모임에, 작은 모임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다가 비로소 회심을 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웨슬레 목사가 소리야 지르고 외치니까, 자기 다니는 조그만 교회에서 외치니까 어저께까지 다 믿으면 구원인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말이야. 내가 회심하는 날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온다고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술렁술렁해서 결국은 웨슬레 목사가 그 영국 국교에서 쫓겨났어요. 이단말 갖다가 전한다고. 은혜 안에서 믿으면 주님이 해놓으신 은혜를 받고 믿으면 되는 건데 너는 어째서 다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국교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누가? 웨슬레 목사가, 그 청년 목사가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할 곳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시장 바닥에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회심을 해서 경건한 삶을 시작을 이루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할 때에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모임이 감리교의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심을 말합니다. 마음의 회개, 참된 영적 회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지금도요 요한 웨슬레의 회심 주간을 지켜요. 회심 주간을, 그들이 회심의 주간이 있어요. 근데 그 회심을 외쳤던 웨슬레가 전했던 복음은 감리교에서 별로 잘 안 전해져요. 왜? 그것을 본 사람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주님을 일해서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일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웨슬레의 이 고백이 이걸로 시작을 해서 감리교의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오늘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는 억울하다 라고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평안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 주시는 이도 주님이요. 좋은 일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요.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위로하며 그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 이 요구가 내 마음에 맞는 걸 요구를 해요. 환난 안 원해요. 고난 안 원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성경에서 인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러므로 하는 말이 처음이고 나중인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이요. 그래서 나 후에 다른 이는 없다. 이사야 44장에 가면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 후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처음이나 오늘이나 나중에나 동일하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변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주는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진실무망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실무망. 왜? 그는 처음이고 나중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변역되지도 아니하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는 날마다 설교를 하고 몇십 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똑같은데 뭘 하지? 이렇게 하는 분이세요. 뭘 하지? 목사님들은 설교한 거를 한 3년씩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년쯤 지나가면 5년 전에 했던 말씀이 다 똑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한 절이면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께서 처음이고 나중이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장하심이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그게 뭘 바꿔질 게 있어요. 어저께 하신 말씀과 오늘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사람들 속에 와서 부딪혀지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누리는 것도 다르고 받는 것도 달라요. 어저께는 이 말씀을 듣다가 다 찼어.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다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도우신다. 지금 예배석 교회나 지금 서문학 교회나 버가목 교회나 또는 어떤 교회도 7교회 모두가 동일한 사건 속에 동일한 시간 속에 동일한 생활 속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책망받는 자가 있고 칭찬받는 자가 있어요. 책망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온전한 마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어저께 책망받고 오늘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고하시고 보장하고 계시는 약속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과 궁핍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가 누리는 마음을 보니까 어떻다고? 부요하시다. 부요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는 부족함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럼 책망받는 게요. 부족함이 나는 없나? 나는 뭐가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따라서요.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웃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찾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제가 엊그저께 저 성가대 찬송을 저기 다음 주일날 좀 저기 일요일날 오후에 좀 가르쳐줘요 목사님. 그게 찬송가 그 은혜 하는 그 이제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지까지 은혜 참 마음에 참 많이 부딪혀져서 제가 참 마음에 오래간만에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주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다. 은혜라고 말하는데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은혜라고 말하는데도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때마다 상황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앉았지 그 삶 자체를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 능력, 그 힘이 너무나 메말라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맞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아픈 것도 권사님, 김미순 권사님 아픈 것도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을까? 이렇게 하죠. 제가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요. 아침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7시 반 이렇게 되면 이제 세수하고는 하도 땀나니까 이제 8시쯤 돼서 이제 밥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깨웁니다. 식사하세요. 똑똑똑 하면서 식사, 이 사람은 이쪽에 하고 난 이쪽에서 자니까 식사하세요 하고 이렇게 두드리면은 대답을 안 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래 들어넣어서 진지 잡소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서 일어나. 그러고선 기다려.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손 닦고 이제 세수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8시쯤에서 이렇게 이제 먹으면 또 설거지한 거를 치우고 이렇게 하면 한 8시 반 이렇게 9시 이렇게 가까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서 이제 교회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마음에 보이지 않는 당연히 해야 될 길이에요. 내가 아프면 마누라가 하고 마누라가 아프면 내가 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사인 줄은 몰랐어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지는 몰랐다고. 당연한 할 일인 걸 하는 줄 알았지 그게 감사한 줄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성가대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렇구나. 그거는 왜 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 행하면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아직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많이 부딪힌 적이 있어요. 한참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짓거리면서 은혜로 사는 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말하고서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은혜로 먹는다고 은혜로 일한다고 은혜로 옷 입는다고 은혜 주신 걸 감사한다고 하는데 다 입에 발린 말이지 진실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서문학 교회들은 주님이 보실 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해져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궁핍하고 줄이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게 불평이 아니라 부요를 누리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들이 불평하거나 그 마음이 메말라 있거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궁핍함이 오늘 자기 마음에 괴로움이 없을 수 없고 환난의 생활에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불평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이것을 전부 뭘로 받아서 누리고 있더라? 은혜로 누리고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사랑의 이 약속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 지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은 환난 속에서 그들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과 합해져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불평했다면 주님이 이 소리를 할까요? 자칭이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 유대인이 사단의 회가 거짓 유대인처럼 살면서 그들로 인해서 회방을
안다 모른다? 안다. 자칭 유대인에 대한 회방을 안다 이 말이요. 너를 해방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외식하는 자들의 행실이 너를 괴롭히는 걸 안다 이 말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려야지.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하는데 행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그러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유대인의 상징적. 그러니까 주님이 그잖아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행하라.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은 하는데 행실은 주님을 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에서 떠나라 라고 바리새인들의 말할 때에 이들은 말을 하고 행함을 없는 이 믿음에 외식하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회방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어떤 어려움이 이게 밀려올 때에 그 밀려오는 어려움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하거나 방황하게 만든다면 내가 이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발목을 잡히지 않았어요.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끌려다니질 않았어요.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갔을 뿐이에요. 그 앞에 불과 구름 기둥만 그는 바라보고 나갔을 뿐이에요. 왜 나를 40년을 돌아다니게 하시느냐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얼마나 참으면 되느냐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견디면 평안이 오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 은혜로 산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이 비교, 그러니까 7교회는요, 여러분들 각각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7교회가 나는 한 교회가 아니라 7교회가 내게 다 있는 건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실상을 안다.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너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부족함이 없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세상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은 한쪽이 모자르면 부족함이고, 한쪽이, 두 쪽이, 양쪽이다. 세상의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사는 내 모습이 다 하나가 되어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신실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신권사님. 아니, 없으라는데 왜 있다고 그래? 지준만 씨, 지준만이지, 지준만 어르신이죠. 지준만 씨 어르신 내가 계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잖니요. 여지껏 뭘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들어도 그거를 참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안 괴로워? 아이고 참말로. 어떤 권사님이 그 소리 하더라고. 목사님, 이젠 다 놔버렸어요. 내 마음의 싸움이 이제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그래. 힘드시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했더니 힘들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 놔버렸어요. 노니까 안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되는 대로 하니까 안 힘들더라는 말이. 내가 내 마음에 맞도록 그 사람이에게 요구를 안 하니까 힘들더라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요구에 대하여 따라가니까 어때요? 안 힘들더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놔버리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 그 소리 안 들어? 놨으니까? 똑같이 듣는데 내 속은 편해.
아이고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살지 뭐 바가지 긁는 소리 듣고 그냥 살면 되지 참으면 되지. 그게 아니요. 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진실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글쎄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은혜를 모른다니까. 우건사님 은혜야 아니요. 송영대 그 집사님 속 끓여서 은혜요? 은혜요? 감사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더 잘 대접을 해야. 예? 당신이 알아서 다 끓여 먹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옛날엔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도 기도 좀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요. 밥하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뭘 알도 못하고선 꼭 기도해 가가지고서 손잡고 쭈 해야 기도하는 줄 알아. 그래야 힘이 생기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겨. 왜? 이건 지 맘에 맞는 대로 하려고 해야 될 일을 다 집어던지고 할 일을 다 집어던지니까 미쳤다고 신랑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저거 미쳤다고. 대충 미쳐야 되는데 낙거전 끌고 들어가서 미칠라 하니까 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내 교회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도 교회 안 나오는 신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안 가면은 잔소리 들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갈라니 속 터져서 꼴보기는 싫고 그러니까는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안 가고 도망가려고 그냥 기회를 만들어 대잖아. 주인처럼 섬겨요 우건사님. 그래서 그 마음 돌이키게 만들어요. 무릎 꿇고 내가 당신한테 섭섭한 거 다 용서해줘. 내가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야. 내가 똑똑한 여자가 돼서 무시한 게 아니라 미련한 인간이 돼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했어. 회개할 줄을 알아 좀. 그걸 안 하니까 남편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아준다라고만 말하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높여본 적이 없어.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당신은 따라와야 돼. 당신은 실수투성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당해. 맞아.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높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머리 숙이고 쫓아올 거 아니요. 억지로 끌려 송아지 가다가 콕뚫에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고 그게 끌려가죠. 어느 날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뒷발질 당해서 넘어지지. 그래서 우리들이요 주님의 은혜 그분을 내가 높이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들어오면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각인의 삶이 어떤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뭐요? 그 옆에 사단의 회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요? 그것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을 하고 그들로 인하여 그 고난에 대하여 얼마나 그들이 괴로운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네가 당할 때도 뭐 한다고? 네가 며칠 동안 환난을 당할 거라고. 10일 동안 정해진 기간이 있어. 고난이 오래가질 않아요. 슬픔이 오래가질 않아요. 기간이 있는 거요. 그 기간 동안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서문학교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요. 고난을 받을 동안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는 죽음을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충성된 마음, 믿음의 마음을 변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 이걸 권고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뭐를 얻으려고 어떤 욕구를 얻으려고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합니까? 주님에게로 우리 돌아가면요 고만이에요. 다 놓고 살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룻기를 했지만 그 시오모를 쫓아다녔던 그 룻이 시오, 시몬, 나오미를 쫓아서 그 이방에서부터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고서 따라 나섰던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가 수년 동안 그 이삭을 줍고 품을 팔아가지고 시모를 공개하고 그 아무 소망이 없어도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는 마침내 보아스라고 하는 새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내함과 그 오래된 고난 속에 신실함과 정결함을 지켰던 그 여인이 그 보아스를 새 남편으로 만났을 때에 보아스는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 이게 이방 여자 룻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보응이요. 어떤 이 고난과 환난을 다 죽도록 충성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약속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10일 동안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치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랑의 법을 따져서 사람의 법을 따져서 옳고 그름에 내가 옳은 자리에 와서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틀렸다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법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삽니다. 생명의 법으로 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로 삽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원하는 길을 가서 하나님이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때리는 거 그냥 맞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아무 잘못 없는 서문학교인들을 자칭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오늘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들을 향하여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말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장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 신앙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받을 고난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받을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뭘로? 그 사람들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겨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그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기도 하고 언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욕망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고 돌로 매맞고 톱으로 켜고 또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을 했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해서 방황하고 돌아다녔어. 이 토굴 속에 이 굴 속에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하여 유리했다라는 말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빠져들거나 비껴가지 않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약속은 이 고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토록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완성하신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10일이지만 실상은 이와 같은 모든 기간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 10일 동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 됐어요. 이 10일이.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이 10일 동안이었다고. 나에게 와지는 내 삶 속에서 와지는 고난이 오늘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욕을 먹고 해방받는 이 10일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일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10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다시 그 앞에 서기까지의 기간임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10일이니까 오늘서부터 한 열흘 동안 고난받으면 끝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생활은, 자 보세요. 노아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게 몇 년이요? 100년이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0년입니다. 나에게 대한 10일은 주님을 안 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가 10일이요. 그 삶 속에 바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많은 비방과 회방과 모든 일들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그 고난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실 줄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고난을 받을 때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죽으라는 말이요. 그 고난 속에서 네 생명이 세상에 대해서 끝나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속식이다가 저놈 인간이 죽어버리면 내가 그날로부터는 화평을 누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이 이 환난에서부터 이 시간이 속식이는 게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내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가 10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10일 동안 뭐 해라? 충성해라. 그 사람에게 뭐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약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함을 주지? 저 사람한테 주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한번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와봐.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네가 당하는 고통에서 아파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한번 들어와서 살아봐. 똑같으지요. 뭐 그거는 이 사람이 이 말 하나 그 사람이 그 말 하나. 각각 주어지는 환경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 각각에게 있어. 누가 나보다 더 많고 누가 더 적은 게 아니야.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제 형편을 아시면 그렇게 말씀을 못해요. 그러더니 당신이 내 형편을 알면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못해. 왜 자기 형편만 큰 줄 알아? 딴 사람도 다 커. 누구 말 맞다나 다 커요.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을 10일 동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신인자 권사님 깜짝 놀라긴 왜 깜짝 놀래?
10일 동안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환난 받으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 죽기까지 그냥 살아.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뭐 까짓 거 뭐. 속식이면 속상하잖아요. 그 속이 터지면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울어. 그러다가 눈물로 세수하고 나와서 또 해. 누가 알아? 신랑이 알아? 저는 잘했다고 그러지. 저 친구가 알아? 저는 옳다고 그러지.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온전한 다 아시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알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때에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하나의 한 가지 일들은 그렇게 짧게 끝날 수가 있어.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전체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들이 이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그 끝에 가서 11장 끝에 가서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행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다 이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누가 신랑이 내 사랑하는 자의 고난과 눈물과 그 아픔을 다 알으니까 그날 죽도록 나에게 내 말을 지키고 행했으니까 그날 네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만날 때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이 말이지요. 누구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서머나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류관 얻으려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그 환경 자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요? 신라 금동관 같은 거요?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은 거 이런 거 한 사람은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하는데 따져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다. 알아들으세요. 생명의 면류관은 무슨 황금무로다 이렇게 보석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쓰시던 모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요. 하늘나라에는 세상에 있는 보석이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건 돌멩이요. 하나님하고 보실 때는 사람들은 그게 희귀하니까 그걸로다가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다 돌멩이요. 돌멩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 자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입니다. 아내의 영광은 뭐요? 사람들이 암만 뭐라고 욕을 해도 남편이 대통령이면 여자는 영부인이요. 막 욕을 해. 그 여자를 막 부인을 막 욕을 해. 근데 그가 누구라고? 대통령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 부인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 그 사람 앞에 그 여사 앞에 가서 서면 어때요? 요짓을 하지. 먼저 손도 못 내밀어. 그 여자가 손을 내밀어줘야 손을 내밀어. 그렇게 욕하다면 야 너 같은 게 뭐냐고 회방하는데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게 욕하던 사람도. 왜? 영광의 대통령의 영광이 그 여인 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자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 서문학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만해요? 못 써요. 그런데 이분이 씌워주시는 영광인 거예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은? 죽도록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으라는 말이요. 그 충성을 향해서 죽으면 그날 너랑 나랑 만나자 이 말이요. 의미를 알아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귀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귀 있어 없어? 뭐가 있어? 전부 이게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뚫려진 그냥 통으로 뚫려진 그냥 터널 같으지. 귀가 터널이 되지 말고 좀 요 속에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래도 이렇게 좀 숨을 쉬다가 이렇게 좀 빠져나가도록 좀 기묘하게 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는 일로 나가면, 교회 나가면 끝나버렸어. 일어나면 끝나버렸어. 그런데 주님은 귀가 있는 자는 세상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진리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고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가라 할 때에 가서 내가 뭔 말씀 전하랍니까 하니까 듣는다고 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게 만들어줘라. 자기가 잘 듣고 지가 구원을 받으러 나가, 지가 잘 보고 지가 구원의 길을 나가, 지가 잘 알고 지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하게 해서 지가 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들을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할랑,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할랑 귀도 막아버려야 되고 눈도 못 보게 만들어야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돼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를 눈 열어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아야 내가 고쳐서 그 사람들이 살게 될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지가 알아서 지가 해나간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인 줄을 모른다는 말이요. 우리는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천국을 차지하려고 온 힘을 땄어. 참 신기한 일이요. 미침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새벽 기도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봉사해서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선 생명의 면류관 쓰고, 전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지가 다 만들어서 지 열심으로 전부 뒤집어 쓰고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내 힘으로요 생명의 면류관 못 써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누리는 자, 그 속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걸 준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기사 뭐 천국가장 열심히 살아서 천국가장 차지하려고 사는 사람들, 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다니던 교인들은요 신부단장하는 게 10몇 가지요. 신부단장하는 게 이제 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니까 이제는 기름은 어떻게 해서 와 방언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입신을 하면 기름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이제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방언과 예언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졌으니까 이제 신부단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자기에게 그 사람들은 신부단장을 해야. 신부단장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신부단장의 조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느냐, 그게 다 자기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얼만큼 전도했느냐, 얼만큼 예배를 잘 드렸느냐, 얼만큼 봉사를 잘했느냐, 얼만큼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신부단장,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10몇 가지가 있어. 하여간에 그 신부단장을 하는데 보면 다 여기에 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행할들 거기다 전부 이렇게 써 있어. 그걸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신부단장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신부단장이 된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부단장은 날마다야 1년에 한 번이야. 여자가 자다가 깨면 날마다 화장을 해야, 아니면 1년에 한 번이야. 네? 암만 늙은 할머니도요 자고 나서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은 다 화장해. 세수하고 구름물 안에 구름물아 소리 하면 혼나는데 뭐지? 예, 크림 얼굴 바르고 분 바르고 빼니 바르고 다야. 왜? 하루에 날마다의 그 삶의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단장은 그 10몇 가지를
1년에 한 번에 아무거나 한 가지 해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그러니까 쉴 틈이 있어 없어. 전도하러 가야지, 교회로 기도하러 가야지, 섬기러 가야지, 뭐 해야지. 그러고 갈 때마다 또 빈손으로 가면 돼 안 돼? 아이, 교회를 갈 때에 빈손으로 가면 돼 안 돼? 기도하려면 예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예물 드려야 되고, 그 손에 예물이 멈출 수가 없어. 그래야 그게 뭐요? 신부단장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신부단장은요, 사람이 못해요. 성경을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겔 16장 이렇게 가서 보면요, 신부단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해주시는 거예요.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면류관을 저기 흰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왕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게 신랑이지, 내가 어떻게 사라져서 신부단장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 예복을 누가 입혀요? 내가 만들어서 지어져 입혀요? 신랑이 예복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가면 신부단장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피를 적셔진 피 가운데 있는 여자를 물로 씻어 기름을 바르고 정결케 하여 나에게 속하게 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속하게 한 그를 폐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이가 신랑이요. 따라서 신부단장은 신랑이 하시는 것이다. 거룩한 생활은, 따라서 거룩한 생활은 주께서 성령을 보내사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거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 내가 하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분이 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살아갈 때에 내 속에서 부딪힘이 벌어지지 않기를 조심하세요. 다툼이 벌어지지 않기를 조심하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서신서 전부 이거예요. 성령이 하는 소리예요. 성령이 신부들에게 우리 주님의 뜻을 전달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나누라고 하는, 누리라고 하는, 행하라고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입혀주시잖아요. 귀고리를 귀에 채우고 손목을, 손목걸이를, 발목걸이를 다 채우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다 팔아먹어. 갖다가 팔아먹어. 저 남자한테 쫓아가서 그 남자한테 이걸 귀고리를 빼주고, 그 남자하고 사랑하자고 귀고리를 빼주고 코고리를 빼주고 다 빼줘. 예스겔에서 그게 16장에서 나온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벌거벗겨져서 저 먼 나라로 끌려가서 벌거벗고 앉아있는 그 여자를 가서 다시 사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요? 예? 호세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는 게 나와. 에스겔 16장에도 그렇게 나와. 에스겔 16장에도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여인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거기서도 말해. 우리에게 주셔서 코골이를 해준 거 빼서 팔아먹고 세상하고 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믿음이 되고 거룩이 거룩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만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혹여 이 은혜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것만 말씀하고 마치죠. 이기는 자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한 자는, 이 말입니다. 충성한, 이기는 자라는 말은 죽도록 충성한 자 이 말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이신 예수 안에서 자기 생명을 맡긴 자는 둘째 사망이 그에게 없습니다. 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란 말은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우리가 뭐 2번 죽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생명의 죽음이요. 육체의 생명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혼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 하나님의 심판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멸망당하는 일에선 우리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누가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육체의 죽음에서 영혼의 이 생명을, 여기서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으니까 이 심판은 그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사망이 찾아온 자들은 영혼도 같이 죽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사망에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생명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은 그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안에 포함되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나중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약속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평안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장과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우리의 기쁨과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